36장부터 성막의 여러 기물들을 차례대로 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8장에서는 성막 뜰에 놓이는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설명이 나옵니다. 36장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기물들, 그리고 36장에서는 그 성막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37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기물들, 그리고 오늘 38장에서는 성막 뜰의 기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번제단을 만듭니다. 성막 뜰에서 제사의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조각목으로 가로 세로 5규빗, 높이는 3규빗으로 제단을 만듭니다. 오늘날 미터법으로 계산을 하면 가로 세로가 2.5m 정도 되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널판으로 사면을 막아서 속이 비도록 만들었습니다. 제단의 위쪽 네 모퉁이에는 뿔이 솟도록 위쪽으로 만들어서 장식합니다. 나무로 제단을 만들면 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제단도 같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을 노스로 싸서 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짐승의 고기를 태우는 불판의 역할을 할 노스로 만든 그물을 제작해서 그 제단 안쪽으로 중간 높이에 매달았습니다. 제단 그 아래쪽, 놋 그물 아래쪽에 불을 피우고 그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바베큐 그릴의 원리와 비슷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단의 그 귀퉁이에 놋으로 만든 고리를 달아서 그 긴 막대기를 그 고리에 끼워서 이동을 할 때 사용하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막대기를 그 사면에서 그 내 귀퉁이에서 어깨에 매서 그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제사 뒤처리를 위한 여러 기구들도 만들었습니다. 재를 잡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또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을 전부 놋으로 제작해서 그 제단 곁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해당 내용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동일하게 서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성막 뜰에 있는 그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커다란 물 대야인데 성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장이 손을 씻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에 사용하는 그 기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물두멍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따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물두멍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교체를 하거나 또는 그 밖에 회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실무적인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정결을 유지하는 물두멍을 그 여인들의 거울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거울은 고대 사회에서 고가의 장신구에 해당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또 스스로의 신분을 자랑하는데 사용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그 소중한 놋 거울을 성막 건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예배가 유지되는데 받아주셨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비록 놋 거울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이 성막을 봉사하면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또 이 놋 물두멍 자체가 아주 반짝이고 또 그 안에 물이 깨끗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이 놋 물두멍 자체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그 거울의 용도를 더 잘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주님과 예배를 위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바칩니다. 우리의 이 수고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세우는데 우리의 노력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바치는 이 재물이 다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더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믿읍시다. 이 여인들이 비록 놋 거울은 바쳤지만 이 놋 물두멍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서 스스로를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바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립시다. 9절로 20절까지는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의 위쪽에 고리를 달아서 세마포 천을 매답니다. 양쪽 기둥으로 그 천을 팽팽하게 당겨서 이렇게 세마포 천으로 이루어진 벽을 세워서 성막 뜰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 벽의 높이는 5규빗으로 2.5m 정도 되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0개씩의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의 가로의 길이를 100규빗으로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기둥을 한 10개씩 세워서 전체 세로 길이를 50규빗, 25m 정도로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좀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성막 울타리의 면적을 확보합니다. 각각의 기둥에는 바닥에 받침대가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중간에는 가름대를 가로로 끼워서 그 기둥을 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둥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꼭대기의 갈고리와 중간의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받침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 뜰로 들어오는 입구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입구와 성전의 입구는 모두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에덴의 동쪽으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입구였습니다. 나간 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거하면서 교제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그 입구로 동쪽을 향하였습니다. 동쪽 울타리의 그 가운데 부분에 커튼을 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하는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 울타리의 입구, 성막 마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의 커튼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서로 수놓아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성막 커튼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성막 커튼에는 그룹 천사를 수놓은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 성막 뜰로 들어오는 울타리 입구는 그룹 천사 수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막과 성막 울타리를 비교하면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성막의 기둥을 만들 때는 갈고리와 가름대는 금으로 만들고 그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울타리의 기둥에서는 그것보다 각각 한 등급씩 낮은 금속을 사용해서 부품을 만듭니다.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고 그 받침은 놋으로 만듭니다.
또 커튼에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지 여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막 입구의 커튼은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울타리의 입구는 수가 놓아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재료와 울타리의 재료의 차이를 조금씩 두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그 거룩의 정도가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성막을 그만큼 더 소중하고 돋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이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도 앞서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이 울타리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명령하신 내용과 작구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울타리를 제작하였습니다. 21절로 31절에서는 성막을 다 지은 뒤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계수합니다. 이 모든 물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중한 제물들입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헌금 결산 보고와도 같은 기록이 21절부터 31절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재정의 책임자들이 그 목록의 앞쪽에 소개됩니다. 모세가 이 모든 운영의 총 책임을 졌고 그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구체적인 회계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재정을 사용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그 집행의 책임자였습니다. 재정의 책임자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신임을 받는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재정 실무를 담당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세세한 모든 그 실무적인 과정들이 정당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금과 은과 놋이 각각 얼마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특히 은의 양이 100달란트 그리고 1775세겔로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각 성도들 모두에게 부과되었던 그 성전세가 60만 명당 반세겔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이 이렇게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성도 수가 전체 몇 명이었고 그중에 성전세가 총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세세하게 밝혀놓습니다. 어떤 재료 하나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수를 세어가면서 이렇게 계수하고 또 사용합니다. 힘껏 예물을 드렸던 성도들도 이런 결산 보고를 들으면서 자신이 바친 재물이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재정을 사용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거룩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을 사용할 때에 관리에 필요한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비용을 전도와 구제에 최대한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교인들의 헌금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구약의 성막이 건설되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우리의 각 성도들의 헌금과 또 수고를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은사와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각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귀하게 사용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재능과 은사들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굳게 붙들고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예배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양성하여서 복음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일에 이 재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고 또 선교와 전도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또 성도들의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도우며 예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데에 이 재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께 바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 이 성도들이 모두 주님께 받은 이 소득을 얻고 또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직장에서 하는 여러 수고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물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집사님들을 통해서 재정이 잘 계수되고 또 집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재정의 출납을 담당하는 여러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꼭 필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참 필요한 여러 재원들을 성도들이 또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전하여서 모든 그 성도들의 지혜와 그 요구를 하나로 결집시켜서 효과적으로 재정이 집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좀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그 예배를 드리는 데에 여러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 넉넉히 돕고 세움으로써 이 성도들이 스스로 자립하여서 참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며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사오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몸 가운데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 또 믿음에서 연약하여진 성도들 우리 유아세례 교인 가운데 아직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믿음에서 쓰러지거나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모두가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